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여러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들이 인생. 영어 제목은 Happy Feet. 영화 봤나요? Happy Feet? 지금 2가 나왔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말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 액티비티로 찰리스 초콜릿 팩토리 갔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디얼레이크를 갔어요. 디얼레이크 나들이를 갔습니다. 인생 나들이길 가다 보면 때로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누가 함께였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면 남는 게 사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계속 여기까지 여행을 해서 왔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행을 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있고 함께 했던 그런 순간들,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마음에 드는 장면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여행을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그 시티에서 아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빌립이 짱이다, 이젠 대접받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일어나 가라 말씀을 하세요. 한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일어나서 내려가라.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기껏 쌓았는데 이거 다 무너뜨리고 다 버리고 내려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로 가는 길로 가라. 가자라는 말은 treasure라는 뜻이 있어요. 보물이라는 그냥 지명이지만 사실은 이 다음 절에도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보물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걸 보면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지명으로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물로 나아가는 그 길로. 근데 그것은 사막에 있는 길인데, 사막에서 보물 찾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보물이 사막에 있다 한들 사막으로 가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같이 읽죠. 순종하여 갔다가 만났습니다. 한 예배자를, 이방인이지만 예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네?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다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더러 보게 되죠. 오히려 더 잘 믿는 것도 보게 돼요. 그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당시의 에티오피아, 지금으로 따지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여왕 가장 측근에서 treasure, 가자에 똑같은 그 단어, 그것을 다 책임진 사람이라.
high and powerful, 아주 높이, 아주 힘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그는 길의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통 사람은 다 걸어 다니고요. 조금 산다, 형편이 된다 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가장 지체 높으신 양반들만 마차를 타죠.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제 내가 예배했으니까 됐지 뭐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구했는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다 소리내서 읽었죠. 옛날 선비들도 학자들도 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의례 그랬습니다. 아마 큰 소리로 읽는 것에 유익함을 알아서일지도 몰라요. 중학교 때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어 공부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귀로 들으면서 쓰면서 하면 훨씬 영어 공부에 단어가 더 확실히 외워지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노하우를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는데 과연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은 라디오를 통해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냥 다 따라해서 소리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한 번 안 나와봤는데 발음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정평이 났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옛날부터 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 것에 그 유익함을 선조들이 알았고 그래서 의례 소리내서 크게 읽다 보니까 서당때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빌립에게 서서 전차에 갖다 나가더라고 말씀하신다. 한 번에 하나씩 말씀하세요. 가라 해서 가면 거기서 또 하나 그 다음 미션이 주어지죠.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다음 말씀 주어지지 않아요. 듣는 사람에게 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가 얘기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얘기할 맛이 나겠어요? 아니면 딴전 피우는 사람에게 얘기할 맛이 나겠어요? 하다가도 말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순종하여 가면 거기서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30절 다 같이 읽죠.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갔다고 해서 자기가 잘 아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것, 그렇죠? 듣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듣고 질문을 합니다. 31절 내가 이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지체가 높은 양반이라 근데 빌립은 지금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성령의 말씀을 쫓아 달려왔어요. 그러면 땀이 날 거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으니 먼지를 뒤집어 썼을 거예요. 낯선 사람 빌립에게 올라와 앉으라라고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개벽다구 같은 게 와가지고 말을 거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관 대작이 빌립의 말에 정중하게 대답하고 그를 올라와 앉으라 합니다. 마차도 사이즈가 있죠. 지체가 좀 높다 해도 혼자 타고 다니는 마차를 탈 수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수행원이 같이 탔을 거예요. 수행원이 탔는데도 빌립이 올라와 탈 수 있을 만큼 큰 마차를 타고 가는 양반이 일개
더러운 꼴을 한 여행자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좋은 뜻으로 다가오는데 호의도 모르고 호의를 무시하고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친구가 되겠다 말씀하세요. 빌립을 주님이 보내셨고 이 사람이 빌립에게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올라와 앉으라고 청합니다. 정중하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인바이레 아주 공손한 부탁을 했습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죠.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걸 알고 마침 이 부분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고난받는 어린 양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좋은 질문은 훌륭한 리더에게서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49장까지 잘 읽은 사람은 49장에서 약간 달라지는 내용을 감지할 수 있어요. 나 오늘 50장 읽었어. 뿌듯해. 그냥 장수로 뿌듯해하는 사람 말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잘 캐치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은 종이 여기에서 4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의미한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 종이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존재로 이야기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rejected, 버림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주 자발적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이 종이 누구냐? 이 기록을 한 선지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그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냐 한 개인이라는 것은 알아챈 거죠. 좋은 질문은 잘 읽는 사람 읽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각을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진지한 예배자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35절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대조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린 양은 입을 다물었다. 잠잠히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는 빌립은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였다. 세상에 성경을 꽤나 아는 사람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빌립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런 의미를 가졌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때가 되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죠. 빌립이 아무리 고관대장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주저할 게 없어요. 꿀릴 것도 없고 자기가 아는 걸 전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누구 앞에서든
자기가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6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제자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라도 받을 것이 있습니까? 하고 말한다. 세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것이나 뭐 성지순례를 한 것이나 이게 경험적인 차원도 아니고 지식적인 유희,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인생과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알게 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깨달은 바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제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나요? 쪽이에요. 세례를 주세요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네거티브해요. 무슨 뜻일까요? 좀 자기가 거절을 당해온 상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굽니까 이 사람? 내시예요. 쉽게 말하면 고자 거세를 당한 사람이라 남자의 성을 잃었어요. 그런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지만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라 상한 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성지순례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을 만났고 빌립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라는 쪽이에요. 왜 성경에서 거세당한 자, 상한 자가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게 했는가? 그것이 차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어진 것인데 거세하는 프랙티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지금 빌립과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계속 가는데 성경을 계속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읽었겠죠? 읽다 보면 5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고자들 그들 스스로 슬퍼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그는 자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내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아주 강조되어서 37절은 사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빌립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어떤 사본들에 나오는데 본래 초기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빌립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여기 어떤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때에 어떤 질문이 오갔겠는가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추측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세한 친절하게. 그러나 그렇게 첨가된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넣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38절로 연결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무슨 뜻이에요? 말이 필요 없고 행동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네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함께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둘이 함께 내려갔다, 둘이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결과 39절 그들이 그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대신에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주의 성령이 빌립을 채갔다. 이런 snatched him away. 채갔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여러분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시다. 있을 때 잘해. 같이 있던 사람, 그 너무나 은인 같은 이 빌립을 하나님이 채가셔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나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해피핏이죠. 아주 행복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빌립은 40절 그 뒤에 빌립은 안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여기 나온 동사는 appeared가 아니라 found예요. 수동이에요. 빌립은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서 어디로 가든지 모두에게 진리를 증거하며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신앙인들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넷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자였어요. 근데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하고 예배하러 오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성경이 잘 없어요. 종이가 귀한 시대에 교회,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그때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도 두루마리 요 부분, 저 부분 잘 없어요. 그래서 다 모여야만 대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듣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읽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이 귀한 시대에 어떻게 얻었는지 이 사람은 자기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졌다는 것으로 뿌듯해하지 않고 열심히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함부로 못하는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복음을 당신에게 듣긴 했지만 세례는 내가 좀 유명한 목사님에게 좀 받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빌립에게 지금 세례를 겸손히 받습니다. 그 족보도 몰라요. 빌립의 족보 어디서 불러먹다 온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빌립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역시 성령의 인도 따라 감동되는 대로 성지순례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먼 길 빌립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선생을 보내주세요. 치기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지 않고서는 빌립이 왔는데 그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도 이게 은혜인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호의인지 모르고 그냥 문정박대에서 쫓아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빌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 빌립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가 지금 있는 곳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떠나라 할 때 미련 없이 떠납니다. 큰 성공 뒤에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떠납니다. 먼 길 가라 하셔도 싫은 내색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죠.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건 강조예요.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treasure, 보물이라는, 기억합니까? 가자라는 단어가 그거라고 했죠. 지명이지만 동시에 이 네시의 일이 그 가장,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보물, 가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한 read,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읽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그냥 이 똑같은 단어를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표현은 going down, going up. 빌립이 그 내시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고, 성령이 저 사막길 가자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고, 내려가서 보니까 보여서 올라앉으시오 하니까 또 올라가고, 물이 있으니까 또 내려가고, 다시 물에서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눈에 누가 보물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시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조차 이방인은 구원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은총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보물 같은 사람이라 한 도시를 구원한 빌립을 이 한 사람을 위해 보내고 있어요. 또한 이 빌립이 하나님의 눈에 보물이라, 보물로 이어지는 그 길로 가라. 누가 보물 같은 경험을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이래서 보내셨구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라 해서 그냥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구나.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읽고 따르는 사람들의 경험이 바로 보배로운 인생이죠. Just read and follow. 읽고 따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읽는 그 활자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까? 이런저런 음성이나 또 다른 모든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읽혀집니까? read가 돼요? 읽고도 안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읽고 follow 한다면 올라가라 하시든지 내려가라 하시든지 upward or downward doesn't matter, 그렇죠? 가라 하시면 읽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그런 삶은 누가 사느냐? 성령 충만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요. 자기 뜻이 따로 있고 자기 욕심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확인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것에 미련하게 고집 피우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편안한 좋아 보이는 것을 붙잡고 죽지 않아요. 원숭이처럼. 그 두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분명히 뭔가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을 따라가든지 거짓을 따라가든지 좋은 정보를 따라가든지 엉뚱한 정보를 따라가서 눈물 흘리든지 환경을 따라가든지 꿈, 비전을 따라가든지 하나님 주신 비전 유익한 영화를 따라가든지 유익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유해한 무비 영화를 보든지 사람은 그럴 거야. 하나님도 계속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꺼뜨려 버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감동이 올 때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런 뜻하지 않은 메시지가 오네. 생각하다가 금방 버려버리고 자기 길 가는 사람 많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너희가 무엇을 따라가든지 그것의 종이다. 너희 욕심을 따라가면 너희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은 사망이요 의의 종은 생명이라. 성령의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영화 해피피스를 보면 그 해피피스는 펭귄들의 이야기잖아요. 애니메이션. 펭귄들이 본래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소리를 내서 자기 파트너를 찾죠. 사랑 짝을 찾아요. 이 주인공 펭귄의 엄마 아빠가 최고의 가수예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커플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나왔는데 이 주인공은 소리가 영 아니야. 뭐 이런 것이 나왔나. 그런데 이 천덕꾸러기 이 주인공이 자기에게는 목소리가 없는 대신 그렇다면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짝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춤이에요. 그래서 구애하는 파트너에게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춤추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발로 추는 춤이라 해요. 펭귄은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발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피피시다 이렇게 영화 제목이 됐고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보통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그 사랑의 대상을 진정 찾았다면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에게 또한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동시에 사랑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happy feet,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가는가, 생각의 발걸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이 네시와 빌립이 바로 그 해피핏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면서 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앞서 행하시며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위험은 다 앞서 행하시며 제거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피핏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해피한 삶을 살아가요. 한마디로 그것은 해피핏은 사랑의 발걸음이에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하나님의 발걸음,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역시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다닙니다.
이끄시는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주기 위해 그의 발걸음은 사랑의 발걸음이요 해피핏이에요. 오늘 4시가 이제 기쁘게 가고 있어요. 해피핏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피핏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는 노원구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노원구 출신인데, 노원구가 한국 전국 자살률 1위 지자체래요. 얼마나 사람이 죽는지 도대체 뭐냐 알아보니까 주범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의 제일 큰 2가지는 빈곤과 고독이다.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고독이, 외로움이 많은 사람으로 자살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네에는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나서서 설문지를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삶이 어떠세요? 하와이유죠? 한마디로 하와이유?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연탄가스 마시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럼 대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그걸 원하는 거죠. 인간들에게 배신을 해. 자기가 빚을 져가면서 자식들 다 키웠는데 자식들이 연락이 없어요. 연락 끊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게 자기가 고생하면서 자기 가족 돌봤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70대 노인이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때 자기를 거들떠봐주는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 고독이 그들을 죽음을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통장님들이 나서서 질문지 들고 가서 삶이 좀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그냥 대화한 거예요. 그냥 말벗 얼마나 긴 시간 했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그 발걸음이 이어졌을 때 그분들이 자살을 안 하고 자살률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간까지 전이가 돼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절망이죠. 항암 치료 시작할 엄두도 용기도 없어요. 9살짜리 딸이 엄마가 이제 곧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날부터 편지를 씁니다. 엄마, 엄마는 장미꽃과 같아요. 엄마는 아름다워요. 엄마에게서는 장미 향이 나요. 엄마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엄마 사랑해요. 그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7개월간. 그 편지를 받으면서 엄마가 용기를 얻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7개월 후에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엄마에게 말합니다. 암이 흔적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해줬어요. 9살짜리 어린 딸에게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 9살짜리 딸이 목 놓아 울더라는 거예요. 티를 안 냈을 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슬픈 감정을 누르고 엄마를 더 생각해서 엄마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날마다 전한 거예요. 그 자기의 힘든 그 자리를 떠나 엄마의 자리로 발걸음을 계속 사랑의 발걸음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길을,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는 계속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 머무르려고 해, 자꾸. 그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에게는 해야 되는 일, 사명이 있어요. 인생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또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안 가, 사람들이. 전도라는 것을 보면 먼저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도 마지막 유언 한마디로 가라, go, 가라. 그게 핵심이에요.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나의 사인으로. 전도의 두 가지 보통 말을 하죠. 앤드류, 안드레 전도법이 있고 빌립 전도법이 있는데, 안드레 전도법은 자기가 모르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 형에게도 가고 친구에게도 가고 가서 와봐, come and see. 반론이 많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있긴 어딨어? 그런 사실이 말도 안 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가서 자기 대답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가서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봐봐. 나 어쨌든 나는 만났어. 이런 분을 만났어. 이것도 귀하죠.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하기는 빌립처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받든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팩트로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그런 지식 말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쉴 새가 없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또 저쪽으로 보내시고 또 이쪽으로 보내시고 계속 adventurous, 신나는 모험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혜를 얻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해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다 죽어요. 시들어져 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남을 돕는 사람,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다음 것을 계속 보면서 신나는 나그네 길을, 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즐거운 나들이 인생이 되세요. 두 번째, 성령을 쫓아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친구가 되십시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고면합시다. 해피핏 인생 되세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봅시다. 성령의 뜻을 따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